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상 19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잠깐 리와인드 시켜드리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안 했네요. 원로목사님. 예, 사모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원로목사님 사모님. 없으세요? 네. 문득 여기 화면에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이게 화면 두 개 이렇게 좀 좁혀서 하느라고. 예, 죄송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또 조심하라고 말한 다음에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을 살려줄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사울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다윗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가까스로 창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울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밤을 새워 지키다가 이제 날이 새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다윗이 미갈, 그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빠져나가고 이제 라마 나옳,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이 군사들을 계속 보내죠. 첫 번째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웬걸 군사 잡아오라고 보낸 군사들이 그 근처에 가서 막 예언을 했죠. 막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군사를 보냈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또 똑같이 했죠. 세 번째 보냈는데 또 똑같이 했죠.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도착하기도 한참 전에 그냥 자기도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라마 나옳과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또 마지막 순간 죽음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노후가, 우리의 노후가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잘 들어놓고 연금보험 들어놔서 뿌듯하고 든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제일교회가 있잖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잖아, 그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2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서 20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연상되는 장면은 항상 뭐예요? 조약돌로 골리앗 물리치는 장면 아닙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맹이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골리앗도 죽였기 때문에 사울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을 찾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러죠,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 찾아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몹쓸 병에 들었을까? 내가 뭘 했길래 이 자식들이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러면서 나라는 이 틀 안에 딱 갇혀버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별다른 문제 이렇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죄가 도대체 뭘 했지? 내 죄가 뭐지?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것에 있어서 결정이 안 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어쨌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많은 고난은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유튜브로 매일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그분이 덜컥 폐암에 걸렸어요. 예. 그리고 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큰 교회도 섬기시고 그러셨는데, 폐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고 암투병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짓눌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폐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예,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폐암이 내가 걸렸습니까? 내가 왜 이 폐암에 걸렸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폐암을 주신 거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잠깐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폐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왜 하나님 제가 폐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는데? 라는 거였대요. 너는 폐암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니? 너는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니?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 들을 때 모든 원망이 다 사라졌대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죄 때문에 폐암에 걸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것저것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깨달아졌대요.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공로를 우리들이 받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고난,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폐암 수술하시고 바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매일 새벽 예배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였어요. 물론 새벽에 찍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전날 이렇게 찍어서 새벽에 이제 시간 맞춰서 올리는 그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폐암 걸려서 암투병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주로 누가 그 말씀을 많이 듣냐면 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런 분들이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암에 걸려도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저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씀 전하시는구나, 저렇게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암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그 사역이 한정적이고 좁을 수밖에 없었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오히려 사역이 더 넓어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참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흔적들, 그 상처의 흔적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요나단이요, 절대로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냥 살리려고 하는지 내가 좀 알아볼게, 나에게 다 말씀하시거든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윗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사울왕이 허락하면 사울왕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해요. 주로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와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잘 좀 보살펴 달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비로소 초하루 잔치가 열려지고 사울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 또 특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다윗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부정한가 보다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묻고서는 요나단이 한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요나단을 욕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볼까요? 30절, 31절. 자,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살펴봐야 될 많은 말씀이 있는데,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수치, 벌거벗은 수치, 이런 것들 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사울이 지금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이 서면 요나단의 나라와 요나단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의 나라가 서지고, 다윗이 나라가 서지면 요나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사무엘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 사울왕과 어떤 다윗, 개인과 개인의 어떤 대립구도로 보지 말고 사울왕이라는 세상적인 어떤 나라의 왕, 그리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세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면 세상의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내가 중심인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내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계신 거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영접하셨냐고. 오늘 결국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것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아주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학원을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늦게 왔어? 학원에 늦게 왔어?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늦게 왔대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재밌어요. 5분이면 끝날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또 다르게 얘기해서 20분 동안 얘기했다고. 그래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나라가 무너져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이 겉싸개 같은 이 육체가 부서져야 내가 깨지고 깨져야지 이 안에 보석이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사울처럼 절대 죽지 않으려고. 난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남은 생애 가운데 너희들 편안하게 복받으며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시려고 너희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주시려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잘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죽으라는 말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죽으라고 했다가 그것만 기억하고 진짜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옛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옛 성품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은 잘 죽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경제적인 이득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 뽑는 그 병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르치면 그게 아니잖아요. 넌 할 수 있어. 네 안에 자아가 너를 깨울 수 있어. 너는 네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죄성이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어. 그런데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아서 아닐까요? 여전히 한 알 그대로 절대 깨지지 않으려고, 나는 절대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볼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손해볼 수 있죠. 남들보다 어려움 처할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와 죽는 거라면 그 속에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생애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한자를 어떻게 써요? 한문을 어떻게 쓰나요?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 쓰나요? 그래요.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 이게 목사님인가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네가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네가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막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무에서 죽는 거예요. 목사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목사는 나무에서 죽는 사람이구나. 나무에서 죽는 거구나. 목사는 많이 죽어야 되죠. 목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죽으셔야죠. 집사님도 죽으셔야 돼요. 집만 사라고 집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해서 죽으라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죽으라고 집사예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나 스스로 평상시에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죽지 못한 때가 참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죽었으면 될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걸.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사울처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데, 자기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왕이 될 다윗을 자꾸 죽이려는 것처럼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여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양 목사가 좀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양 목사님이 좀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제가 좀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달라지셔야 돼요. 제가 아니라 그분이 달라지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때 내가 손해를 좀 봤더라면,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졌을 텐데, 내가 그때 한 알 그대로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알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죽고 또 죽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지금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죽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 다 손해보는 그 자리, 다 하기 싫다는 그 자리, 다 마다하는 그 자리, 다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보세요. 아마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래서 다른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런 사람들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죽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날마다 죽어지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계획, 내 방법,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성질, 이게 아직까지 죽지 않으니까 상처도 받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상처를 받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아픈 거 깨달은 것, 이거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 아무리 찌르고 때리고 욕해봐야 죽은 사람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들이 사랑의 노래 드리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내가 낮아진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낮고 천한 자리,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 자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육신의 고통도 가장 힘드셨지만 그것만큼 힘들었던 게 아마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외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 네가 왜 죽음을 당하고 있어? 라는 그런 외침 속에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뒤로 하고 내려오실 수 있지만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셔요.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느니라. 죽었는데 이기셨어요. 죽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죽어져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죽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 죽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모든 정욕을 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나님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의 나라와 그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아야 더 높이 올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히려 낮아져야 높아질 것이며 죽어야 살게 되어질 것이며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어질 것이고 오히려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오히려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죽어지게 하소서. 내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욕망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지금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승리케 되어짐을, 오히려 그 속에서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되어짐을, 오히려 그 속에서 이뤄짐으로 얻게 되어짐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섬김으로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정욕들,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